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예배자로 모여서, 예배자로 모여서. 아멘. 네, 아멘.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서를 큐티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굉장히 강력하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거 아시죠? 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지 늘 이 강단에 서서 설교 전에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 제가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가 지금도 좋은 공동체지만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고민은 제가 목회자로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놓쳤던 부분, 너무 중요하고도 이게 어쩌면 전부일 수 있는데 놓쳤던 부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좋은 교회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더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저에게 좋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요, 그리고 목표는 사랑이었어요. 누구나 와서 적응할 수 있고, 누구나 와서 자기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허물을,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용납하고 함께 수용하고 사랑해주고 품고, 분명히 색깔도 다르고 우리의 생김새는 다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다른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성향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만 그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아름다움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굉장히 많이 외쳤었고, 우리도 함께 그 또한 구호처럼 목 놓아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는 것이기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려다 보면 사실 많이 힘듭니다. 어렵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내가 온전히 품지 못함에 내 한계, 나의 바닥을 보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저 사람과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고집 피우고 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나를 자신을 책망을 하는 청년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저는 이래요. 왜 저는 이것밖에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답이기에, 힘들더라도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야, 그래,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물론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교회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사랑이 가장 최고의 핵심 가치라고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만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단편적으로 보면요,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 문란함을 갖고 있는 그런 지체들까지도 넉넉한 사랑으로 아무런 어떤 기준 하나 제시하지 않고 수용해줘 버리고 포용해줘 버린다면, 여러분, 이만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의 기준, 여러분들의 사랑의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일단 관두고라도 나를 용납해주는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섬겨주고 용납해주더라도 나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것을 정죄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이 사랑이 충만한 곳 아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더라도 결국은 다 필요 없어요. 99명을 품고 용납하더라도 나 한 사람 품어주지 못하면 그곳은 사랑이 없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결국 나를 품어주는 것,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허물을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결국 나를 사랑해주는 공동체.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 위에 우리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는요, 서신서에 분류를 하면은 교리서에 속합니다. 교리서신에 속합니다. 바울서신 중에서 교리서신. 그 중에서 고린도서는요, 굉장히 많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론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거룩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아니 사도 바울조차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라고 할 만큼 문란하고 악한 성적 문란함이 교회를 온통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더라도 교회에 대한 어떤 목회자, 교회의 책임자들, 교회 성도로서, 교회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지난번 제가 고린도서 1장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련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고린도서의 문을 열었는데, 고린도서는 단순히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 너무너무 아픈 교회, 병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문화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로디테를 사랑해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거대하게 있었고, 수천 명의 성창들, 그러니까 사제로 불리우는 성창들이 거기에서 종교적 제의라는 명분하에 성적 행위를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랬다시피 당연히 바로 그런 것은요, 그런 성적인 문란함은 문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타락이나 잘못됨이나 악함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냥 문화, 상식, 일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아무리 죄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문화가 되어버린 순간 여러분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만 지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보더라도 전혀 걸리적거릴 것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데, 사도 바울만 이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세상에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요? 우리 흔히 그럴 때 있습니다. 나는 전혀 죄의식을 갖지 못해요. 나는 전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기분 상하지도 않아요. 왜요? 별 문제도 아닌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 뭘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기억을 되듬어. 너 그때 처음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언급을 어렵게 해요. 너 그때 있잖아, 그거. 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참 어렵네. 야, 있잖아, 그때 너 그랬던 거 있잖아, 이랬었잖아. 그러면 그거요 하면서 난 또 뭐라고? 여러분, 이것이 죄가 문화가 되어버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이야기를 언급함에 있어서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야기한 사람이 뭐라 그래요? 천연기념물이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서도 혹시
세상에 문화화되어 버린 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반이고 상식이 되어버려서 혹시 그것을 이야기하는 누군가에게 당신 천연기념물이네요, 요즘 누가 그것 가지고 문제화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외부적으로는 그런 음란한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요, 그런 음란한 행위에 중독되어지고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참 고린도스럽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 참 고린도스럽다. 이것이 하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너 참 고린도스럽다. 여러분, 어떤 문화였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헬라의 문화 때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정확한 교리적 지식이 없었습니다. 유대교와도 별 구별이 되지 않았고, 뭔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별로 구별이 되지 않았던 게 여러분 그리스도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틈을 타고 무엇이 들어왔냐면, 여러분,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요, 지금까지도 구원파나 다른 모든 이단들의 여러분 뿌리가 되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요, 곧 영혼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영혼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받은 거예요. 곧 쓸모없는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좋은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 영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육체는, 이 쓸모없는 고깃덩어리인 육체는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사용되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반대로 여러분, 영지주의가 왜 무섭냐면요, 그런 한 가지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방종에 빠지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육체의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합니다. 왜요? 육체는 별로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혼에만 힘써요. 그리고 이 육체의 모든 필요한 욕구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지나친 금식, 너무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육체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이런 음란한 문화들과 내부적으로는 파고든 영지주의의 이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문화화되어 버렸죠. 그리고 잘못된 지식 위에 세워진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은 세상에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실까? 난 또 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기의 피로,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피를 지불하고 사신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지불하고 사신 그 피의 가치가 있는 교회다라는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요, 바로 피로 여러분 우리는 정결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졌기 때문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감독자로 세우셨다고 당부를 합니다. 교회를 감독해야 된다.
교회를 감독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그 교회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감독들이여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죄인들만 모였습니다. 죄인들만 모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모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또한 교회입니다. 연약함과 악함을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관계 맺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 말해주고 싶지만 그 말하는 거 여러분 쉽던가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 쉽던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샘터 안에서 분명히 샘터 안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그냥 쿡쿡 찌르기만 할 뿐이에요. 오늘도 저 사람이 술 냄새 불불 풍기면서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야, 너가 이야기해. 오빠가 더 나이 먹었으니까 오빠가 어리니까 이야기해. 야, 그래도 자매가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서로 미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이야기할까? 너가 이야기해, 내가 이야기해, 너가 이야기해, 내가 이야기하다 그러다가 뭐라고 결론이 납니까? 그래,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지, 우리나 잘하자 라고 끝이 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에 나는 그 어떤 것도 지적하거나 말할 권세가 나에게 아무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저 품고 그저 용납하고 그저 용인해야 되는 것만이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저렇게 설치고 난리야,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힘들지만 용납하고 수용하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사랑하고 있는데 왜 자기가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의지이고요, 하나님의 본성, 원래의 그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덧붙일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오냐오냐 그래 잘한다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 무엇이냐면 여러분, 죽음이란 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의 변화를 위하여서 죽음까지도 자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정서가 흐르고 있습니까? 약간 요즘 청년들, 우리의 세대들을 보면은요,
삼손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삼손. 사사기 14장 3절입니다. 사사기 14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결혼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 사람 좋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보편적 정서 아닙니까? 목사님, 전 다른 조건 보지 않아요. 그냥 제가 좋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박수를 칩니다. 요즘 그런 자매 없는데, 그런 형제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삼손은요, 삼손은 자신의 모든 신분과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뭐냐면 단 하나입니다. 내가 좋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혹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전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뜻이 발견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려는 치열함 대신에 어떤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간단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가슴이 뛰는 것. 사도 바울은요, 삼손은요, 자꾸 삼손을 사도 바울이라고 하고 있어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골라서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너무 악동과 같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삼손은 죄송합니다. 삼손은요, 계속적으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은데요, 내가 좋단 말이에요, 내가 좋다니까 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으면 그뿐입니까? 내가 좋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 내가 좋다는데 라고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흐름 가운데 많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기에 천연기념물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 참 고리타분하다, 너 진짜 보수적이다 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몸부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 소아시아의 7교회를 성령께서 이렇게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칭찬만 듣는 교회가 없어요. 별로. 다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데 예배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무엇이냐면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용납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구원으로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 공동체는 그저 모든 것들을 품고 용납하고 서로 하하호호거리는 화기애애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 이상의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밤에 뜨는 별 다녀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그것도 밤에, 낮에 하는 것도 어려운데 밤에 7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나가서 두 패거리로 나뉘어져서 전대와 조대에서 찬양하면서 지나가는 국카스테니 조대에서는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국카스텐 보러 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시라고, 우리 함께 기뻐하자고. 아마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아마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좋다, 이 세상을 깨우자, 뭐 기타 등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오히려 인상을 쓰게 만드는 행위가 아닐까? 오히려 사람들이 난 저래서 교회가 싫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행동이 아닐까? 교회는 삶으로 전하면,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지 자꾸 저렇게 입에 나와가지고, 특히나 오늘 같은 날 누가 듣는다고, 그것도 이 야밤에 너무 광신도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 우리도 신천지처럼 저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는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부드럽고 선한 이미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사랑보다 더 귀하고 존엄한 가치인 거룩함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누룩을 제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누룩을 정죄하고 너 그거 누룩이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누룩 발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혹 듣는 여러분들 중에 잘못 듣고 오늘부터 심판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것 가지고 한번 싸워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은요, 그저 내 의지로, 생각으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을 향해서 잘못된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싶은 것,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크리스찬이라면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고 싶은 욕망. 그러나 잘못되면요, 그 거룩을 위해서 육신을 해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싸우더라고요. 오리겐이라는 초대교부는요, 자신 안에 있는 욕망을 해결할 수 없어서 거세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아름답습니까?
그것이 거룩을 향한 제대로 된 몸부림일까요? 거룩은 무언가를 훼손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께 드리는 기도로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과 그분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놓아버린 채 그저 종교적 열심, 봉사활동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우수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단하거든요. 너희가 참 미숙하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미숙함이 그들의 이런 행위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십시다. 이 가을에 말씀에 전무해보고 기도에 전무해봅시다. 분명히 누군가의 손가락질과 정죄가 아니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육체적 욕구에 대해서 굉장히 귀한 가치로 판단합니다. 모든 것들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그 앞에서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찾아오셔서 씨름하고자 하실 때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며 거룩한 변화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